할렐루야. 네, 피택 항둔지 헌신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잘하셨죠? 네, 제가 볼 때 한 99%가 잘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제가 제 눈에 들어오는 한두 명 있었는데 이게 반대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자 둘자 뭐 이렇게 하시는 집단이 계시는데 그 한두 명만 빼고는 다 맞았어요. 완벽했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 스며들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다 버렸죠.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도 있었지만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동상이몽을 했던 적이 있다는 것이죠. 함께 예수님과 지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기적도 경험하면서 서로 다른 꿈을 꾸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주님과 끝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운동에 분명히 동반자로 있긴 했지만 그 길을 알지 못하거나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예수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요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상이몽이 된 것이죠.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직분자가 되었는데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십자가의 길, 섬김과 사랑의 길로 나아간다고 생각했는데 못 가겠다 이렇게 머뭇거리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우리의 신앙의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면서 피택자이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포기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으려는 제자들의 모습이 본문 안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전 문맥을 보면요,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성경을 보면 두 사람이 나올 땐 꼭 항상 야고보와 요한 이런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었죠? 원래 세베다의 아들이고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죠.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제자가 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정말 금을 다 내려버리고 가족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한마디로 삶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결단과 용기가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주역으로, 예수님이 아끼시는 애제자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들을 자주 함께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을 특별히 수제자로 여기면서 많은 부분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엔 여전히 인간적인 욕망과 야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제자들 마음속 깊숙이 감춰졌던 이 야망, 욕망, 이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 안 볼 때 쓱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메시아의 영광을 얻으시는 그날 나는 오른편에 앉혀주시고 내 동생은 왼편에 좀 앉혀주십시오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오른편과 왼편이라고 하는 표시는요, 그 단어는요, 왕의 권세자들이 앉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오른팔 왼팔이란 뜻이죠. 그렇다면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세상의 권력자들이 누리고 있는 지상적인 영광을 꿈꿔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긴 했는데 어떤 메시아로요? 전권을 잡은 메시아,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메시아,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하나님 뜻대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이끌어갈 메시아로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꿈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 제자들의 요구는 결국 그들이 버린 세상적인 것보다 더 큰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함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항존직으로 피택된 사람들도 나는 포기했어, 세상의 것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거야 라고 나왔지만 자기가 포기한 세상의 것보다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욕망하는 욕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왕처럼 다스리실 때 양옆에서 큰 소리로 호통치면서 자기들도 세상적 권력을 맛보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지배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방인 통치자들, 즉 하나님 없는 자들,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자 되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의 태도를 언급을 하셨어요.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 나는 남들을 다스릴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백성들을 지배하고 내리누르고 억압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맡겨주셨는데 나에게 그 맡겨주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누르고 지배하고 억압하겠다라는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대로 백성들을, 밑에 있는 사람들을 부리고 채찍질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꼭 수호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이 어떻게 하면 더 불어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의 태도는 지배자들만 갖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지배자들 아래에 있는 피지배자들 또한 이런 욕구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막 억눌리고 힘들고 있지만 기회가 된다면, 기회를 포착한다면 언제라도 나도 저 윗사람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남들을 누르면서 편안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욕망을 지니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세상 정치적 질서에 대해서 비판하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4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랬어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 세상 통치하는 지배자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할지 몰라도 너희들은 그렇지 않을지니 무슨 뜻이에요? 이런 지배와 피지배, 억압과 저항, 권력과 쟁취라는 그 구조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미 그러한 질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43절, 44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특히 너희 중에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반복해서 너희 중에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너는 세상 권력자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밑에 사람을 억누르고 지배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과 애정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기의 것을 자랑하면서 남을 내리누는 자가 아니라 남을 높이면서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것이 첫째가 되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교개혁을 주도한 루터는요, 자유와 종됨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운 만물의 주인이며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만물의 신실한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된다. 어려운 말 같죠?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라. 그러나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모든 것에 종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죄에 억눌리지 않고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특권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유를 누리는 길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생명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섬김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원어를 보면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앞구절에 언급된 삶을 살아야 하는 그 동기와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선 여러분, 인자가 왔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의 동기와 내용을요,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인자가 온 것은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섬기다라는 말은요, 예수님께 있어서 강제적으로 사역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왜 보냄을 받았어요? 섬기려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낮아짐의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는 섬김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닌 자가,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셨다는 것이죠.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당해야 되는 범죄자의 죽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속죄의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섬김은 남과 막 경쟁하기 위한 자기 주장이 결코 아니었어요. 또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는, 억지로 하는, 의무적으로 하는 섬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섬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셨지만 모든 것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모든 것에 으뜸이 되시면서 모든 것을 섬기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클라이막스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섬김의 절정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섬김보다는 섬김을 통해서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 왜 그럴까요? 섬기기는 해야겠는데, 내가 직분인 만큼 섬기기는 섬기게 될 텐데, 이 기회에 한번 뭔가 내 이익을 한번 쟁취해보자, 이런 마음이 우리의 깊은 욕망 가운데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사실 섬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섬긴다 그러면 어딘지 모르게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또 무시를 당한다,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혔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의 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강자의 덕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요.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죄로 고통당한 자에게 죄 용서를 해주시고,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고통당한 자에게 치유를 선언해 주시는 자유와 해방과 생명의 운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제자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누가 이러한 예수님의 섬김을 그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으로 자유케 된 사람, 예수님 통해서 진짜 생명을 소유한 사람, 또 죄에서 얽매이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해방되어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이웃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살아나고 이웃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에요. 하나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일이에요. 무엇이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것, 그것을 통해서 생명운동이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개그맨이자 유튜버인 김혜준 씨가 예전에 최준에게 스며들다, 그런 말을 줄여가지고 준며들다, 이런 말을 유행시킨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 이후로 배우 윤여정 씨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사람들이 윤여정 씨 너무 매력 있어, 이런 것을 윤며들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스며들다라는 말은요, 속으로 배어들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속도는 아주 느리지만 여운은 아주 강하고 쉽게 잊을 수 없어서 자꾸만 떠올리는 매력, 그것이 스며들다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도요, 주변 사람들이 정말 매력 있으면 그 매력에 스며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매력 뒤에는요, 불완전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게 보았던 매력 이외에 힘든 모습,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피택 항전진 여러분, 사람들의 매력이 아닌 예수님의 매력에 빠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섬김에 스며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나랑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의 매력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스며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이 어떤지 계속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복음서를 꾸준히 읽으면서 예수님은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묵상하면요, 예수님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대단하다.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화를 내시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시다니, 정말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지나치지 않으시고 경청하시고 얘기를 들어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런 매력이 있으신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예수님의 매력에 빠지게 되고 점점 그분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분을 닮아가게 되면요, 섬김이 정말 불편하거나 억울하거나 힘들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간다라고 하는 기쁨이 우리를 더욱더 힘차게 주님을 닮아가는 그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새생명 기쁨 축제 지난주에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매력으로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전도하는 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인간적인 매력이 철철 넘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소금처럼 빛처럼 스며들어서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런 섬김을, 이런 사랑을 나에게 베푸는가? 과연 어떤 생각으로 저렇게 하는 것일까? 궁금해서라도 주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매력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배운 섬김의 매력을 발산하고, 그렇죠? 인간적인 매력이 아니고 주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사랑과 섬김의 매력을 발산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로 나오게 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피택 항존 직분자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들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영혼 구원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